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11월 29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무엇보다도 먼저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인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라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라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이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준에 맞춰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겠죠. 어떤 사람은 좋다, 어떤 사람은 나쁘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자 모든 사람이 내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 소근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사사기 9장에서 아비멜렉이 죽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돈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보니까 사사 입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작은 사사들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돌라와 야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 돌라는 이사갈 지파의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라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고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었다라고 짧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사사가 나오죠. 이번에는 길르앗 사람 야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일에게는요, 다른 사사들과 좀 구별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역할만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니까 그에게 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어린 낙이 30을 탔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성읍도 30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자식들에게까지 부와 지위를 물려주면서 성읍까지 다스리게 한 것을 보면 야일은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똑같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사가 되면요, 이 왕으로 이 왕의 지위에 올라서 백성들을 다스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됐거든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이방 나라 왕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 이전에는 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 이전에는요, 이 사사들에게 이방 나라의 왕들과 같은 모습은 별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원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이처럼 이방 나라 왕들과 같은 모습이 점점 많아지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았다가 나중에는 이방 나라 왕들 흉내를 막 내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즐기던 것을 다 즐기고 말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졌던 아비멜렉도 똑같이 따라했고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죽은 다음에 세워졌던 이 사사들도 비슷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일이 사사로서 왕처럼 군림하는 것을 22년 동안 지켜봤거든요. 그 결과가 뭡니까? 5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말씀 보니까 야일이 죽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사사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야일이 죽은 이후처럼 즉시 악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정도가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긴 했지만 아주 심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일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 보란 듯이 온갖 우상을 전부 섬깁니다. 너무 극악무도한 이 범죄를 하나님 앞에 자행한 거죠. 이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섬겼던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쫙 나열되고 있는데요.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상들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바알이 나옵니다. 바알, 그리고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수많은 우상들을 전부 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우상신들을 다 숭배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열거한 신들은요,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그동안 압제했던 모든 나라들이 각 나라에서 섬기던 신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 압제를 당한 건 어떤 의미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징계하신 차원이었거든요. 우상 숭배를 한 결과 그 우상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자기들에게 오기는커녕 그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에게 압제나 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셨죠.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그들을 압제한 나라들의 신들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쓰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 이 우상신들을 떼어 놓았더니 백성들이 어느새 그 우상신들을 삶 속에 또다시 다 모셔온 거예요. 그것도 이 하나님이 떼어 놓으셨던 모든 우상들을 전부 다 다시 들여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다가 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또 가만히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우상신들이 그냥 잡아먹도록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이방 나라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하도록 역사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그처럼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엄청난 우상들을 다시 섬기는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으로 살았다면 잠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기준을 쳐다보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돌아오고 하면 되는데 기준이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내 생각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나 맘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사망의 길로 달려가고 말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채찍으로 사용한 나라가 7절에 보니까 어디입니까? 블레셋과 암몬 자손입니다. 여러분이 블레셋과 암몬 자손을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이방 나라였거든요. 그 요단강을 지나서 가나안 땅 이 근경에 있는 이 블레셋 지경에 있는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암몬은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되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면 그 이방 나라들에게 포위돼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한두 지파가 아니라 모든 지파들이 전부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곤고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한두 지파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지파들이 다 정말 고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처럼 정말 심각한 위험에 처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고백합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그동안도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하나님이 살려주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시죠.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우상신들을 싹 다 섬기니까 너희들의 섬기는 우상신들을 한번 가봐라. 그 우상신들이 너희를 살려주나.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신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야 아차 싶어가지고 더욱더 간절히 진심을 다하여 회개하며 부르짖기 시작하죠. 1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단지 살려달라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깁니다. 기준을 다시 새롭게 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살다가 이게 정말 큰일 날 일이구나라고 하면서 그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처분에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기도한 다음에는 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만 삼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6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여러분, 여기 근심하다라는 단어는요, 견디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분만을 기다리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기준을 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견디지 못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그냥 심판을 완전히 해가지고 이젠 돌아보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견디지 못해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과 같이 다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준비하십니다.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입다입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뿐임을 알게 됩니까? 회개뿐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살던 삶을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구나. 이런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처분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근심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우리를 포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기준을 바로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번 똑같은 죄 앞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생각을 기준으로 또 살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준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온전히 살겠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손길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악에게 지지 않도록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에 있을 연말 재직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성달복 장로님 은퇴 감사 예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연말 준비와 내년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수능을 치를 우리 고3 수험생들의 앞날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 각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주님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자,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